이사야서 59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뒤에 이렇게 본당에 칠한 이 색깔을 로열 블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피리얼 블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블루는 영국의 왕실의 색깔이고 또 영국의 왕실이 이 색깔을 자기들의 문양에도 집어넣고 또 이것을 자기들의 일종의 권위의 한 상징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은 한편으로 말하면 정중함, 엄중함, 권위, 그러면서도 동시에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뭔가 고급스럽다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색깔 자체가 이렇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보면 열정,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나 문화가 또 부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옛날에는 빨간색 옷이라든가 이런 옷들은 남자들이 많이 입었습니다. 중세 때는.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여자분들이 입습니다. 요즘 남자가 빨간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연예인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남자들도 평민들도 빨간색이 남자들이 많았고 여자들은 오히려 반대 색깔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또 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영국 왕실이 여기에 가치를 또 부여한 것입니다.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가치 외에도 영국 왕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또 특별한 어떤 명령들을 통해서 이것은, 이 색깔은 이거다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의 가치를 우리는 또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색깔, 그것은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의 가치 때문에 그 색깔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9장 15절 하반절부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색깔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전에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이 색깔을 입기 전에 우리의 색깔이 어땠느냐를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나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색깔을 입혔다. 혹은 색깔로 덮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입혀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었다. 이런 표현을 비슷하게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기 전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어준 후가 어떻게 다를까? 오늘 이사야서 59장은 바로 15절 앞부분과 뒷부분을 쫙 하고 가르면서 15절 상반절까지는 그 전, 15절 하반절부터는
그 일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까지도 포함하여 21절까지로 둘로 쫙 하고 쪼개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본질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오늘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59장 2절. 분위기를 여러분이 느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음절의 단어고 또 하나는 두음절의 단어입니다. 한음절의 단어는 죄, 두음절의 단어는 죄악. 다 합쳐서 통틀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이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세요. 어디까지 눈으로 훑어서 쭉 내려가냐면 쭉 훑어서 6절에 내려가면 독사를 품고 거미줄을 짠다. 참 리얼한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속이 독사와 거미줄 같이 그렇게 아주 악독하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7절에 가보면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이 인류의 모습에 대해 악과 죄와 혹은 죄악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시적인 표현이면서 리얼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8절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죄 그러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힘, 그래서 나는 그 죄의 힘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려워하고 나는 죄의 피해자지, 나는 환경의 피해자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좀 잘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그렇게 그냥 그렇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 환경이 좀 좋았더라면, 내가 머리가 똑똑했더라면, 내가 잘생겼고 잘났더라면, 내가 건강했더라면 뭐 등등등의 우리는 많은 환경과 조건과 그 다음에 DNA와 심지어는 조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마치 우리 책임이 아닌 양 빠져나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와 유혹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죄의 노예인 건 맞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너는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너는 죄를 스스로 선택한 자다. 오늘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죄의 길을 선택하고 취하고 원하고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의 창조자지만 우리는 악의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악한 데 쓰고 죄를 짓는 데 씁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피해자만은 아닙니다. 죄의 개척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죄 코스프레 하지 마라. 저는 죄가 눌러서 그렇습니다. 그래, 죄 코스프레 하지 말고 네가 죄를 졌다고 고백해야 되라. 왜 네가 주동자고 네가 주체자인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늘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 스스로 행한 것이고 네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갖고 네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했고 네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너 거기서 즐기지 않았느냐. 그 결과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오늘 그 결과에 대하여 제가 읽고 여러분의 몇 구절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바꿔 얘기하면 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거의 반반씩 죄 때문에 의의 문제가 곧 없다. 한 단어 한 단어씩 다루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와 의의 문제예요. 죄는 있다, 의는 없다 이 뜻이에요. 죄는 강하다, 의는 무기력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수 중에 제일 강력한 대적자가 있다면 여러분 사탄 아닙니다. 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안에 있는 세력이 무서운 것이죠. 밖에 있는 세력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에 있는 세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적이 집 바깥에 있으면 별로 무섭지 않아요. 도적이 집 안에 숨어 있으면 무서운 거죠. 오늘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인류를 제일 위협하고 인류를 제일 힘들게 제압하고 우리가 선택했지만 오히려 제압당해서 끌려가는데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걸 아는 사람은 다행히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대부분은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인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너 죄 때문에 의의 길은 걷지도 못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영어로 하면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에 이 강력한 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력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윤리와 도덕과 종교와 위대한 스승과 혹은 위대한 과학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멋있다고 하는 선인들이나 이 모든 어떤 것도 죄의 이 자기 중심성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얼마나 교묘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성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있을 때 두 종류로 크게, 여러 스펙트럼이 있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본인이 뭐 한다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질반질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반질반질하게 뭐 얘기해도 뭐 목사님 말씀하셔도 뭐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면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튕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자기 죄를 짓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중심성에 이것 건드리지 마십시오. 말씀이 이건 안 됩니다. 들어와도 안 됩니다. 성령님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안 됩니다. 이거 건들지 마십시오. 아니 이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굳이 왜 건드십니까? 아니 이제까지 문제가 별로 없는데, 문제가 없기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문제를 문제로 못 보고 산 거죠. 안 보고 싶었으니까. 인간은 자기 기억도 쇠뇌하니까, 엉터리 기억을 진짜 기억이라고 쇠뇌하는 게 인간이니까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가 또 있냐면 반대로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 잘 훈련받습니다. 또는 봉사하는 거 잘 봉사합니다. 제자 훈련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성이 안 바뀌어서 훈련을 잘 받고 겉모양으로서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표현도 괜찮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교묘하게 그 안에 자기 중심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변화가 없어요. 삶에 중심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고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태어나서부터, 아니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게 자기 중심성의 힘. 이 강력한 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떠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자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시고 나서 어떻게 그 다음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상황을 보시면서 반응을 어떻게 보이고 계시는지.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프다. 너 때문에 아프다.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다. 너 때문에 내가 슬프다.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마치 자식이 속썩일 때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화를 내야 돼? 참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15절 하반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16절도 그렇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여기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중재자가 없음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중재자가 없느냐?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어이구 놀랐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이렇게 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서 이렇게 죽을 자리까지 가면서도 왜 이렇게 돌이킬 줄을 모를까? 한탄하시는 한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휴, 썩었으니까 버려버리자. 아니면 썩은 것을 어떻게 살려낼까? 둘 중에 하나예요. 창조주의 입장으로서는 에이, 썩었으니까 버려버리자. 저 썩은 것을 어떻게 살려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걸 다 잊으시더라도 이 표현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스스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어디하고 반대가 되어 있습니까? 8절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의미는 반대의 의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만드는 일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한 그러한 쪽이라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썩은 것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을까? 스스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에너지와 그분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인간의 도움이 없이, 인간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자격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는 인간을 열애하고 스스로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오늘 이 용사가 등장합니다. 이 용사는 스스로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나타난 용사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무장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셨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삼으셨다. 보복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셨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그 안에 있는 보복, 곧 원수에게 그가 열심을 가지고 행하되 원수는 정복하고,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가지고 그 원수와의 싸움을 싸워나갔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싸워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의 구원과 공의와 보복과 열심이란 이 네 단어가 합쳐지면 그런 뜻이에요. 그 용사는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원수와 싸우지 못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그 모든 무기를 의로움으로 가지고 싸우셨으며 그 결과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자 하나님을 묘사하는 두 그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요한이 보면서 그 인을 뗄 수 없는, 아무도 인을 떼지 못하니까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울지 마라. 유다의 사자가 이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둘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또 하나는 유다의 사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두 이미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두 이미지가 같이 한 분에게서 합쳐져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한 80~90%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양이 되셔서 희생하셨다. 피 흘리셨다. 그리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십자가다. 맞습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53장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희생당하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분이 유다의 사자로서 죄와 싸워서 승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의로움을 가지고 죄와 싸웠는데 죄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격을 다 받아냈으며 심지어는 그 공격한 죄를 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유다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합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뭐가 finished 된 겁니까?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가장 큰 대적인 죄와 싸워 이겼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16절과 17절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정복한 그 대상의 모든 걸 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전쟁의 논리입니다. 영적인 논리와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 이 우주에 만연하고 있는 죄, 강력한 세력인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강력하고도 무서운 이 세력을 정복하시고 싸워 이겼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령하실 수 있고 권리를 갖고 계시며 클레임을 걸어도 죄는 꼼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정복당했으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승리하신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으시고 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한번 거기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봅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열정과 그 능력이 급히 흐르는 물처럼, 급류처럼, 강물처럼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 승리의 사역이 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구속자가 임하리라.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걸 바꿔 얘기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흉악하고 냄새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가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자, 죄가를 떠나고 싶지만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을 보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죄가를 떠나고 싶어하는 자나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뭐가 임할까요? 오늘의 메시지를 연결하면 이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으신 분이 그분의 의의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색깔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색깔을 입은 것입니다. 그 입은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입었습니다. 우리의 전체가 주님의 옷으로 입힘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었지만 이 옷은 이 내면의 깊숙한 데까지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묘하죠? 이 옷은 내면까지는 못 들어가요. 이 페인트는 시멘트를 딱 만나는 순간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스며 들어가지가 못해요. 왜? 페인트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내면, 지금 이 내면의 영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내면에 스며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내 내면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그 인도와 의의 옷으로 변화되어지고 의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쑥쑥쑥쑥 됐으면 좋겠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이 없는 것일까요? 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회복한 다음 주님께서 옷을 더 입혀주시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 그 정도 됐습니다. 제 인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뭘 그렇게 또 제가 거기까지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됐죠. 교회 그냥 주일날 나가고 기도 하루에 한 5분 하면 됐고, 그 목사님 자꾸 설교 말씀 들으라고 하니까 유튜브로 한 일주일에 한 2번 듣고 그러면 됐죠. 제가 무슨 종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제가 장로도 아니고 제가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완강하게 주님께서 입혀주시려고 하는 옷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성이 또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의의 옷을 입혀줬어도 자기 중심성과 의의 옷이 충돌합니다. 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힘이 세요. 계속해서 저항해요. 주님이 옷을 입혀주시려고 이렇게 하면 No, 안 돼요. 주님, 그거 손들지 마세요. 그거 손대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그 상처는 제 거예요. 그 습관은 제 거예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할 때는 손 안 대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이 용서받고 회복하는 데만 머물지 아니하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2009년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복하는데 다시금 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회복이 천천히. 이 회복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널뛰기 하듯이 팍 올라갔다가 팍 꺼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꼭 낙숫물 떨어지듯이 너무너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어이구 나아졌네. 그리고 1년 지나갔더니 아이고 회복됐네. 그리고 한 2년 지나갔더니 이제 대부분의 운동도 좀 할 수 있게 되었네. 자, 그러면 제가 가정해 보십시오. 2년 딱 된 다음에 이제 운동할 필요 없어. 이제 다 건강해.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건강하니까 뭐든지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옛날에 하던 식습관, 옛날에 하던 잘못된 모습 이 그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또 큰 위험에 저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바뀐 삶이 있으면 그 바뀐 삶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돼요. 운동하던 거 계속 운동하고, 먹던 습관 잘못된 거 나쁜 거 고쳐야 되고, 그거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제가 피자와 빵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제가 초콜릿 같은 거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기름진 거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때는요 거의 다 끊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왜 그렇게 바뀌게 된 걸까요? 여러분, 계속 건강히 성장해야 돼요. 육체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물며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겨우겨우 회복되고 아이고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이 찬란하게 빛나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의의 옷을 입었구나. 내가 볼 때도 내가 의의 옷을 입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그 주신 의를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고백까지 하도록 저를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협조해야죠. 왜 그렇게 나는 완강하게 협조를 안 하고 거부하고 편애를 안 주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다시 돌아가면 자기 중심성의 문제예요. 늘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자기 중심성 우리가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렇다라고 자기 중심성의 수채구멍이나 이 하수구 구멍이나 들여다보고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되고 파악은 해야 되지만 그것만 또 집요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살면 안 되죠. 마약 탐지견 같이 살면 안 돼요. 마약 탐지견은요 워낙 마약을 탐지하는데 후각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몇 년 하고 나면 후각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것만 냄새를 맡으니까. 그리고 나면요 퇴물이 되어버려요. 불쌍해진 거죠. 우리의 냄새가 그냥 죄만 냄새를 맡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죄만 따지고 살고 죄에 썩은 것과 보고 내 안이 얼마나 썩었는 것만 보고 살면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 있어요? 죄를 발견하다가 다 끝나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나쁜 죄인이라는 것도 파악해야 돼요. 그래,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 죄와 싸워 이기셨다. 이 강력한 죄라도 주님이 덮어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죄보다 힘센 주님, 그 강력한 의, 그리고 이 죄의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의의 옷이 있다. 나는 이 의의 옷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밝은 사이드도 우리는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 삶이 밝은 삶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즐겁고 주님 안에서 뛰어다닐만 하고 애들이 통통통통 뛰어다니는 듯이 영적으로 뛰어다닐만 하고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 제가 골로새서 3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옷 입고.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내가 이것을 입고라는 말도 가능하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할 때에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나도 입어야 돼요. 능동적으로. 피동자이면서도 능동자예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은 주님 거고 주님 입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팔을 벌리고 그 옷을 입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옷을 입혀요? 자, 저 좀 보세요. 제발 좀 저 좀 보세요. 자, 주님이 옷을 입혀주시라고 오셨어요. 아주 멋진 옷인데 이러고 막 버팅기고 있으면 옷을 어떻게 입혀요? 못 입히잖아요. 입히려고 하시다가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가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도 입으려고 해야죠. 발 벌려. 그러면 발도 벌리고. 자, 이제 좀 단추 좀 해봐. 그럼 단추도 좀 하고. 그렇게 제가 능동적으로, 저도 능동적인 피동자이면서도 능동자로서의 삶을 살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림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이, 멋진 의의 그림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 다음 봅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용서의 옷을 입어라. 용서의 옷을 입어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을 입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입어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옷을 입어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라는 말이 그런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를 옷 입어.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게 뭐예요? 이 그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용사가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의의 옷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도록 그림 그리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그림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림은 이 땅에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대로 여행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그림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세컨더리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 주시면 주시는 대로 영광 돌리고 주시지 않아도 영광 돌리고. 내가 그려야 될 그림은 뭘까요? 내가 목숨 걸어야 될 것과 목숨까지 걸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컨더리는 목숨 걸면 안 돼요. 주님 돈을 주세요. 목숨 걸면 여러분 안 돼요. 건강 주세요. 목숨 걸면 안 돼요. 안 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안 주실 수 있잖아요. 어디다 목숨 걸어야 돼요? 주님 이것은 목숨 걸고 주세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제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요 내용은 목숨 걸고 구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이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이건 목숨 걸고 내가 너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한 거니까 너 목숨 걸고 구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구하고, 하나님 평안하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거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림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하도록. 오늘 결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59장 21절, 거기에 해답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영원하도록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이 그림을 그리는 조력자로, 도와주시는 자로 우리 안에 주신 바로 성령님. 그분이 지금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저에게 주신 건강, 이건 참 제가 기도했죠. 또 기도 응답을 받았죠.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가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래도 나는 주님 그분을 배웠고 또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사명이 있어서 그러셨나 보다. 주님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남겨두셨나 보다. 남겨두셔도 감사하고 데려가셔도 감사.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잖아요. 꼭 남겨두셔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게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세컨더리예요. 프라이머리를 놓치면 안 돼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를 혼용하면 그 엉터리가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돼. 프라이머리는 프라이머리대로, 세컨더리는 세컨더리대로. 그냥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림대로 그려볼 줄 알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주님의 의의 옷이 우리의 영혼에 깊숙한 곳, 그 영혼에 죄가 꿈틀거리면서 나를 막 극복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정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